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265면입니다.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같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인생이든 뭐가 행복일까요? 변화죠, 변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는 뭐예요? 자녀들이 1학년, 2학년 변화. 여러분 서로에게 남편과 아내, 여러분 사업장 다 마찬가지죠. 변화가 없으면 인생에는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 주는 재미는 썩어져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미는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오늘 이 6월의 마지막 주일에 상반기를 결산하고 또 우리 하반기를 맞이하는 이 길목에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획기적으로 여러분이 일어나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계속 이어져 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은 언젠가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거할 것은 없다. 진리 외에는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것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잘 알죠? 이솝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죠. 그래서 토끼 가문이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새로운 토끼 가문의 가장이 된 이후에 이 수치를 어떻게 꺾을까? 오늘 또 많은 인간들이 맨날 이야기하면서 토끼가 졌다 맨날 이야기하고 토끼를 우습게 보는데, 그래서 이 가장이 열심을 다해서 훈련해서 이번에는 내가 거북이와 다시 재대결을 해서 이겨야 되겠다. 지난번에는 잠을 자서 그랬지 하고 내가 그가 각성제를 먹고 내가 절대로 잠을 자지 아니하리라 하고 거북이와 다시 붙었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달려갔더니 잠을 자지 않고 달려갔더니 마침내 거북이보다 1시간 앞에 이 결성 테이프를 끊었어. 여기 앉아 있는데 한참 있다 1시간 뒤에 누가 와요? 거북이가 왔어요. 거북이를 바라보며 이제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가 바뀌어져야 돼. 우리가 1등이다 했더니 거북이가 하는 말이 넌 여전히 2등이야. 내가 1등 했잖아. 너 지금 약물 복용했지 않니? 여러분 신앙에는 여러분 반칙이 없어요. 신앙에는 다른 반칙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도의 길을 걷는 거.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밭이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죠? 경작지라는 거예요. 씨를 심고 나게해서 열매를 거두겠다는 것이죠. 근데 씨를 심기만 하면 열매가 그냥 거둬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밭이 밭다워야 돼요. 따라 밭다워야. 밭이 다워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3층에도 보면 텃밭이라고 해도 되나? 화단이죠, 화단. 화단에 그 2평도 안 돼, 2평도 안 되는데 거기에 부추도 있고 수박도 있고 가지도 있고 호박도 있고 참외도 있어요. 물론 참외해봐야 2그루밖에 없지만, 근데 고기 사이를 제가 이렇게 주중에 뒤다 보면 풀이 있으면 우리 이동숙 권사님도 뽑아내지만 저도 뽑아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런 엉겅퀴와 가시와 그런 잡풀과 그런 소위 말하는 우리 시골 말로 하면 지심이 있으면, 지심 아시나요? 지심을 모르나요? 쓸데없는 풀을 지심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뽑아내야, 그렇죠? 뽑아내야. 나도 오래간만에 지심이란 단어를 써봅니다. 어른들이 지심 뽑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뽑아내야 거기에 심겨진 것들이 기운이 빼앗기지 않고 양분이 빼앗기지 않고 제대로 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좋든 싫든 우리가 코로나의 영향 아래 있었고요. 그래서 예배가 많이 무너졌더랬고요. 우리 안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밭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열매를 맺는데 불필요했던 많은 이 잘못된 엉겅퀴와 가시들이 자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뽑아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 3장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다가 갑자기 성장이 멈추어. 이유가 뭐냐? 분파주의. 나는 이쪽 파야, 나는 아볼로 쪽이야, 아니야 나는 바울 쪽이야, 이렇게 서로 줄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죠? 파가 서면 이 분파주의가 생겨지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 국가 경제도 아름답게 잘 성장하려면 여당과 야당이 오히렸던 간 잘 타협해서,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좋은 것만 잘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이겨나가야 되지. 끝까지 싸우기만 하면 그 모든 아픔은 누가 가져요? 그렇죠. 그 모든 아픔은 국회의원이 그들은 그대로 가만히 놀아도 봉급받아. 모든 아픔은 국민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 이 분파주의, 내가 최고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반기 6개월을 우리가 멋지게 열매를 맺으려면 지난 전반기 6개월의 나쁜 것은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텃밭에 그런 잘못된 잡풀이 나는데 그대로 놔두는 농부는 없죠. 어떻게든 다 뽑아내야, 뿌리채 뽑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호미 갖고 뽑아낸 이유가 뭐예요? 뿌리가 또 나올 거니까 완전히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거기 심겨진 고추밭이, 거기 심겨진 가지밭이 혹은 수박밭이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오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전 세계를 강타했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다 무너졌던,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무너졌던, 전도가 무너졌던 이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 내가 지난 6개월 내 신앙 안에 방해 요소가 있다 없다? 있다. 오늘 방해 요소를 뽑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뽑아내야 돼. 왜?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 하나님의 밭이거든요. 밭에,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보면 농사 짓지 않는 밭들이 있잖아요. 그런 밭들을 보면 심어놓지도 않았는데 온갖 잡풀들이, 잡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심지어 밭인데 뭐까지 자라나? 아카시아 나무까지도 자라나. 왜? 손을 대지 아니하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 이미 밭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심고 열매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 밭의 기능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지난 전반기 6개월 동안 내 집사로서, 권사로서 내 신앙의 방해 요소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그 방해 요소를 지금 내가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제거할 때 여러분의 밭에 아름다운 신기움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심고 물을 줄 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왜 자라나게 하시죠? 이유는 뭐예요? 열매 맺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뭐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건물이 아름다워서? 아니죠. 아름다움은 열매예요. 열매. 아름다움은 뭐라고요? 열매야. 선교와 전도로 열매 맺는 교회. 또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교회. 열매가 있어야 아름다워요. 아무리 풍성하고 무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그 무화과 나무는 그냥 말라서 찢겨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다? 열매에 있다. 할렐루야. 그 열매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안에 지난 6개월 동안 잘못 들어와 있는 이 신앙의 자라남, 더러워진 밭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해 요소를 뽑아내야 돼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육신적 성품. 그럼 우리가 육신적 성품을 뭐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오늘 본문 3절에 그러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아직도 뭐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정이나 일터와 사업장에서 안 될 때 가장 방해보는 상대가 아니에요. 누구죠? 자신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 스스로가 육신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매이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육신은 결국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뭐죠?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보입니까? 육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사랑은 존재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사랑을 볼 수 없어요. 육의 눈으로 믿음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신앙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 보여. 야,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미소에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보여집니까? 이거 안 보여지면 심각한데. 나 여러분 엄청나게 사랑해요. 밤 새벽 1시에 불러도 내가 쫓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밤 1시가 아니라 밤 2시라도 관계없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근데 왜 안 보이느냐? 내가 육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오늘 이 시대의 타락은 육신에 사로잡힌, 오늘 본문 3절은 그러죠.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하면 육신의 사람에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신앙의 초보를 떠나서, 오늘 신앙의 초보에 있으니까 3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아직 여전히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젖을 떼서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의 초보,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있겠느냐? 젖 먹는 수준에서 밥을 먹는 수준으로 바뀌어지려면 먼저 내 안에 육신적 매임에서 벗어나야 돼. 주여, 내가 어떤 육신에 매여 있습니까? 내 육신에 매여 있는 것을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승리할 것 같아요? 무너질 것 같아요? 육신의 생각은요,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죠. 인간은 서 있으면 뭐 하고 싶고? 그렇죠. 지하철 타면 뭐 찾아요? 앉죠. 앉으면 바로 다음에 뭐 하고 싶죠? 자고 싶죠. 인간은 서면 앉고, 앉으면 눕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잠만 자면 되나요, 안 되나요? 잠만 자면 돼요, 안 돼요? 인생 패배하는 거예요. 잠은 밤에만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밤에만 자는 거예요. 그럼 밤엔 몇 시부터 우리가 자는 시간이죠? 따라합시다. 밤 10시부터. 밤은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야. 이해가 됩니까? 예수 믿는 자는 4시 이후는 밤이다, 아침이다, 새벽이다. 새벽은 밤이 아니에요. 새벽 4시는 일어나야 돼. 뭐 하라고? 새벽 기도하라고. 그런데 잠을 자니까 육신이 뭐지요? 자꾸 이런 육신으로 나를 매가, 기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나를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망가져서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망가지면 망가지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와서 우리를 접수해서 천만, 우리가 망가지니까 걔들이 접수한 거야. 우리가 강하면 일본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 우리가 망가지니까. 우리가 안에 분파주의, 조선의 정부 안에서 분파주의가 오늘 본문처럼 이파 저파 나눠지니까 여러분, 기준이 없으니까 와서 접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면 질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는 사소한 감기 하나도 내 안에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감기가 들어와서 자정하는 거예요. 어떤 질병도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육신의 사고에 매이지 말고 육신에서 이겨내는 자가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신다. 육신의 생각이 중요한데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을 보면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으로 생각하면 결국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가까운 친구를 할지라도요, 육신의 눈으로 한 시간만 바라보면 이제부터 안 좋은 게 보여집니다. 십자가를 가운데 두지 않고는요, 좋은 게 보여질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니. 그래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머물러져. 이유가 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은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일은 그럼 육체의 일이 뭘까? 여러분, 육체의 일은 뭘까요?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우리 육체의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타락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분명하다는 말은 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 매여 있는 사람은 뻔해요. 뭐 하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방탕함과 술취함, 다 뭐예요? 육신의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것을 사모하면 결국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밖에 없어요. 육은 우리를 왜? 육은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다 육으로 죄를 지어요. 육으로.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좀 더 남보다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니까 사기치고 나쁜 일을 하게 되고 거짓말 하게 되고. 예, 육에 속한 자는 망할 수밖에 없어. 육의 일은 뻔하다. 너희가 이런 일을 경계하고 육의 일을 유업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10대 때 여러분이 원했던 정욕 지금 있나요? 20대 때 원했던 거 지금 또 원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세대가 지나가면서 원하는 게 다 달라져요. 그렇죠? 50대 때 원했던 정욕과 60대 원했던 정욕은 다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다니까. 그런데 결국은 다 뭐 한다는 거죠? 다 지나가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그 정욕, 때가 되면 다 필요 없는 것들. 여러분, 지나간다는 말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 안에 있는 것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 내 신앙의 밭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밭으로 뭔가를 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심기 전에 여러분 온갖 잡초가 무성해. 이유가 뭐냐? 바로 육신적, 여러분, 육신적 내가 이 성품이 매여 있다는 것이죠. 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지만 결국 말할 때 보면 여전히 세상 말하는 거예요. 남 시기 질투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면 여전히 나 육신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언젠간 하나님이 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지금 대적하고 여러분을 흔들어도 언젠간 그 사람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지.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도 하나님 안에서 성품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육신의 매임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욕은 다 지나가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신앙의 방해 요소는 이걸 뽑아내야 하반기에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히 말 줄로 믿습니다. 3장, 고린도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자, 어떤 사람은 아볼로로,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그런데 5절에 그러죠.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기독권을 잡으려면 아볼로 쪽에 줄 서야 돼. 아니야. 바울 쪽에 줄 서야 돼. 지금 실세는 바울이거든. 다 누구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리석은 교훈, 따라 어리석은 교훈.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교훈, 이 어리석은 교훈, 이걸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어리석은 교훈이란 말은 따라합시다. 세상의 소리. 여러분, 요즘은 참 이 타락하니까, 예? 타락하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리에 민감해. 그럼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망하는 소리예요. 예? 요즘 뭐 안 된다고 말해요. 교회가 세상처럼 요즘 다 안 된다고, 코로나라서 안 된다고, 부흥이 안 되고 망가지고. 왜 세상의 소리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볼로냐 바울이냐 중요하지 않다. 너희 안에 있는 어리석은 교훈에 속지 말라. 세상에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성품에서 벗어난 자는 내 길을 세상에 빌려주지 않습니다. 주여, 내 귀는 주님만 전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주님의 전용의 귀가 되기를 원해요. 사람의 소리가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은 들어온 정보가 나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더는 세상의 소리가 나를 좌지우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리석은 교훈. 어떤 사람은 스펙에 미쳐 있어. 여러분, 다 이거 세상 소리는 스펙 소리 하죠. 너 어디 가문이야? 너 어떤 성씨야?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지방이야, 서울이야? 이런 거 따집니다. 하나님은 그거 묻지 않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1장 3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하와 끝없는 족보. 여러분, 족보가 결국 이 시대에 말하면 뭐예요? 스펙 자랑이에요. 우리 가문은요. 우리 가문은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 우리 멧돼조가 말이야. 그럼 뭔 관계가 있어? 멧돼조가 판서를 했던 뭔 관계가 있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뭔 관계가 있어요? 지금 내가 중요한 거지. 내가. 근데 대부분 다 족보 타령. 오늘 본문에 나오는 끝없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 족보 타령하는 사람 치고 현재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이 없어. 지금 내가 우리 가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족보를 바꿔버린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 가문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망함의 가문.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몰랐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거부했어요. 저도 여러분, 가문이 괜찮은 가문이야. 저의 22대 조로 말할 것 같으면 이 한국 땅을 지키시고, 강화도에 가면 보름도라는 달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지키며 보름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 나라가 지켜야 된다 해서 그 섬 이름이 보름도로 명하고 이름하여 임경업 장군이라. 학교 좀 다녔으면 다 알 텐데 그거 몰랐으면 학교 안 다닌 거예요. 22대 조라니까요. 그런데 뭐 별 볼 일 없어요. 그 사람이나 예수 믿게 한 거 아니에요. 나에게는 오히려 이방인이요, 나에게는 오히려 얼굴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달랐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더 중요하지.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그분을 통해서 장로교가 이루어졌고 조선 장로교가 만들어졌고 오늘 6만 5천 한국교회가 생겨졌고 한국교회 70%가 하나님 나라 장로교로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 그분이 나한테 예수 전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집사로 권사로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잘못된 어리석은 교훈, 세상 사람들의 자랑거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속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으로 뒤로 가보면 6장 17절에도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돈 좀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은 정함이 있다 없다? 정함이 없대요. 여러분, 10대 때 가졌던 그 돈 지금 있어요? 없잖아요. 30대 때 가졌던 돈 지금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있는 돈 앞으로도 있을까요? 없어요.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돈을 왜 주셨느냐? 그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이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특별 금요은사 예배에 재물의 은사, 여러분 기업과 일터와 사업장 이복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은 그 해에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주권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세상에 어리석은 교훈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도 자꾸 세상 소리에 귀 기울여. 교회가 요즘 코로나니까 말이야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소리에 귀를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일하심을 고백하는 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은 많이 두고. 뭐 하고 있다고요? 바른 교훈. 너희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죽는다. 오늘 지금 바른 교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귀가 가려워. 인간의 죄는 말이죠, 끊임없이 귀가 가려워.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뭐 하기 원해요? 험담하기 원하는 거예요. 귀가 가렵거든.
근데 누구의 안 된다 소리, 누구를 죽이는 소리 들으면 귀가 가려우면 시원해져. 이게 인간의 타락이. 오늘 여러분의 귀가 예수의 피로 청소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로 가려우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세상 소리에 너희가 비난하고 시기질투하고 험담하고 그런 것으로 듣고 그런 스승은 참 많으니라. 그러나 4절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너희 귀가 진리의 귀에 매이지는 아니하고 세상에 너무나 많이 빌려주고 있도다. 여러분 얼굴이 달라지기 바래요. 얼굴이 환한 자는 이 귀를 세상에 빌려주지 않아. 세상에 빌려주면 인상 짤 일밖에 없어. 제발 인상을 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만나러 오면 얼굴 환하게 피고 오세요. 좀 이렇게 해서 확 짜고 오지 말아요. 아시겠죠? 귀를 세상에 빌려주면 인상 짤 일밖에 없어. 화날 일밖에 없어. 여러분 집에서도 안 그래요? 뭐 조금만 우리가 사람은 두세 사람을 해서도 싸울 일밖에 없잖아요. 네. 내가 물어보니까 그래. 학생들도 그래. 요즘 아이들 방학이라 일어나면 싸울 일밖에 없대. 그렇잖아요. 뭘 나를 즐겁게 하겠어요? 왜 싸울 일밖에 없죠? 어리석은 교훈에 잡혀 있으니까 그래요. 오늘 진리의 교훈에 여러분의 귀가 붙들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 가려진 길을 여러분 이제는 피로 여러분 이제 완전히 수리보수해야 돼요. 우리는 남의 소리 듣기 왜 그러면서도 여러분 안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하시거든. 교구에서도 이런 소리 나오면 그 교구는 망한 교구예요. 남의 험담, 남이 안 되는 것, 남이 망가진 것. 예?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잖아요. 친가족이라도 요즘 어디 학교 다니면 묻지 않는다며요. 사촌끼리도. 진짜 그렇대요. 예. 요즘 보니까 저도 우리 조카들이 공무원 시험 계속 이제 노력하고 있었는데 묻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말 안 한 거 봐서는 아직 안 됐는가 보다. 기도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을 하니까 제 동생이 바로 전화가 와. 형님 기도해 주셔서 합격했습니다. 그 형 아들 조카 둘이 있는데 둘 다 이제 공무원에 합격을 했어요. 어려운데. 참 이 사람은 이 참 묻기가 참 뭐해요. 근데 요즘 그렇잖아요. 전에는 왜 안 그랬어요? 나 어디 학교 다녀 다 이야기했잖아요. 요즘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이러면 이 어리석은 교훈, 세상의 스펙에 물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요. 좋은 것은 말하지 않아도 말해. 요즘 내 어른들 이렇게 몇 분 만나보면 우리 아들이요 어디 다 이야기해 주시. 나 안 물어봤어. 근데 그냥 들어주려면 한 10분은 기다려야 돼. 다 이야기하는 거야. 이 앞에 분에도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 만났는데 그 자녀들 사남매인데 사남매 이야기 다 들어주고 왔어요. 다 이야기하는 거야. 좋은 것만 막 뭐 좋긴 좋은데 자랑하느라고 바빠.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네 자녀의 가정에도 아픔이 있다 없다? 아픔이 있다. 여러분의 귀가 어리석은 교훈에 길들여지지 아니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 잘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는 우리 사업장 안 돼. 길들이지 마세요. 우리 사업장들은 지금 코로나에 손님이 한 마리도 없어도 소위 말해서 개미 한 마리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부어 주신다. 주님은 그죠? 넘치게로 찾아오게 해주신다. 자꾸 이러면 귀를 바꾸어야 돼요. 세상 소리에 여러분 귀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인 자가 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시고. 마지막은 고린도서 3장 8절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랄까요? 자, 여러분 이 밭에 심겨진 내가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이거는 하나님의 밭이라면 어떤 밭이죠? 배추밭, 채소밭이 아니잖아요. 뭐의 밭이에요? 신앙의 밭이잖아요. 신앙의 밭은 어떻게 하면 자라날까요? 어떻게 해야 자라나죠? 따라합시다. 미지근한 신앙. 이런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럼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뱉어버리시지. 미지근한 신앙. 자, 오늘 아볼로냐 바울이냐 그쪽에 머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신앙의 뜨거움으로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뜨거운 자에게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라오디게아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큰 교회, 총회를 할 정도로 최고의 큰, 지금으로 말하면 그죠? 대형 교회 중에 대형 교회예요. 그래서 수많은 시골 교회가 도와주는 대형 교회였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다고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그래서 물은 뜨거운 맛에 찬맛에 먹지 미지근한 맛에 먹지 않잖아요. 내가 확 토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서보면 그 오른쪽에 여러분 오른쪽 편에 설산이 있어요. 뜨거운 그 여름날에도 이 설산에 눈은 녹질 않아. 높은 산에. 그래서 여기서 찬물이 차가운 물이 내려오잖아요.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이 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농로를 지나서 미지근해진 거죠. 왼편에 보면 유명한 파묵갈레라고 하는 히에아볼리 온천 지역이 있어요. 이 교회 왼쪽에 보면 뜨거운 물이죠. 파묵갈레 온천 지역이니까 얼마나 뜨거운 물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미지근해져. 아무짝에 쓸모. 온천물에 썼던 물, 차가운 물에 썼던 물 여기 오면 미지근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결국 라오디게아가 뜨거웠지만 신앙이 식어지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죠. 골로새 교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골로새서를 써서 보내노니 너희도 읽고 이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내라. 자, 골로새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이 같은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편지를 보냈노니 그들이 읽고 그 편지가 오면 너희도 읽으라고 말했습니다. 네, 라오디게아서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말씀을 우습게 여긴 교회, 말씀을 기이 여기지 않은 교회. 결국은 라오디게아 교회 향해 주님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버리노라 이 말이에요. 신앙은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주여 내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반기에 6개월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주여 내가 기도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질 때, 그죠? 찬송이 뜨거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두근거림이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이스크림은 안 먹지만 때로는 설레임 아이스크림은 먹어요. 이유가 뭐냐? 설레임을 회복하자. 부부간에 오늘 설레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설레임이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커피 한 잔 먹으러 갈 설렘이 있는 거지. 그냥 아무 설렘이 감동이 없으면 커피 먹으러 가면 그 왜 가? 집에서 다 먹지. 이게 아무 재미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가 집에서 탈 줄 몰라서 그러나? 나가면 새로운 환경에서 뭔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새로운 것이 있잖아요. 그죠, 박성로 집사님? 여러분 새롭게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밭에 가서 일만 하지 말고 이 권사님 우리 한번 커피숍 갑시다. 이렇게 해서 새로움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미지근함, 부부의 미지근함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미지근함도 이렇게 중요한데 영적인 것은 또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내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뜨겁지 아니하냐, 찬송할 때 뜨겁지 아니하냐, 말씀할 때 내 가슴이 막 설렘이 있는 거예요. 오늘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강단은 주의 종의 강단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단이요. 이 강단과 밀착되길 바랍니다. 강단이 나를 살린다. 강단이 우리의 사업장을 새롭게 하신다. 강단이 내 가는 길을 새롭게 열어주신다. 왜? 성령이 주장하는 강단이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강단이니까,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니까. 말씀이 들어갈 때 내 안에 들어왔던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고 내 어둠의 불신이 떠나가고 우리의 막혔던 꼬였던 것들이 풀어주시고, 그게 말씀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너희가 미지근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 행위를 아는 미지근한 떠나가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15절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 내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주님은 원하노라. 16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말이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 간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삼성교단이 찬양을 인도할 때 뜨거움이 없어.
나는 이미 죽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기도 시간이 이렇게 길어? 내 기도는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 앞에 기도를 인도하는 분들이 기도할 때 오늘은 왜 이렇게 기도가 저 장로님 짧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왜 저렇게 길어? 이러면 내 기도는 죽어 있다니까. 예? 말씀이 여러분 뜨거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오늘 목사님은 말씀을 또 길게 하시는구나. 이러면 여러분 죽은 예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오늘 너무 짧은데요. 말씀이 좀 더 길길 원합니다. 찬양이 더 길길 원합니다. 오늘 왜 찬양 인도자는 왜 한 번 더 안 할까요? 한 번 더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뜨거움이 없으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시대가 타락해서 모두가 다 세상의 우상인 바알에게 다 끌려갔어요. 그럴 때 뜨거움을 갖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즉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머뭇이라는 말 바사흐라는 말은요 바로 절름발이라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할 거야? 이제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 오늘 하나님 그죠? 450명이라고 하는 바알 선지자가 남았지만 나 혼자라도 나는 뜨거우니 나는 뜨거움으로 나가기를 원한다. 450대 있는 뭘로 이기는 거예요? 엘리야의 잘남이 아니에요. 엘리야 안에 있는 뜨거움의 기도, 뜨거움의 열정, 뜨거움의 신앙으로 450명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이 많느냐 적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많은 이 세상에 여러분 정체불명의 많은 것들이 공격해 오잖아요. 여러분 뭐 예정하고 계획하고 우리에게 선전포고가 옵니까? 병이 뭐 선전포고가 와요? 가난이 선전포고가 와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주의 하나님 내 앞에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머뭇하지 말고. 그러면 결국은 갈까 말까 하다 보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딱 뜨거울 때 먹어야 뜨거움을 마신 뜨거움의 맛, 아주 그냥 얼음같이 찰 때 차가움의 맛이 있지 5분이고 10분이고 지나가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네.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커피를 적게 먹는 방법, 그게 하나의 한 예요. 여러분 커피 타주면 처음엔 딱 한두 모금 마셔요. 뜨겁고 맛있거든. 그 다음에는 일하니까 바쁘니까 하다 보면 다 식어져. 그럼 버려버려. 원래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는 뜨거운 맛도 보고 맛을 먹었고 식은 걸 안 먹으니까 건강에도 좋고. 이게 여러분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다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치유받고 말씀 듣고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 듣고 그 문제가 해결돼서 이루어지고 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뜨거움이라는 것은 뜨거움. 주여 내가 예배의 뜨거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하나님께서 너의 미지근한 영적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뜨거움을 회복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모인이라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랍니다.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교회는 불같아야 돼요. 교회는 넘쳐나야 돼요. 교회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야 돼요. 그렇게 하나 우리를 동력자로 쓰기를 원하세요. 동력자란 말은 내가 너희를 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올 때 얼마나 뜨거움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 다음 주일부터라도, 다음 주일 맥주절이잖아요. 한번 7월 첫 주일 주여 전반기를 결산하면 멋진 맥주절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6개월 동안 코로나가 있었지만 그래도 먹여주신 하나님, 그래도 일터 주신 하나님, 그래도 사업장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반기는 더 멋지게 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멋진 주일 예배를 맞이합니다. 멋진 맥주절 예배를 준비합니다. 네, 여러분 이 준비 자세가 달라야 돼요. 뜨거움으로 준비할 때 하반기에 그 복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내 신앙의 방해 요소, 내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6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어왔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기도가 무너졌어요. 찬송이 되질 않아. 기도가 되질 않아. 그래서 너희 안에 육신적 매음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중요한 뭐라고요? 어리석은 세상의 교훈,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이제는 미지근했던 신앙을 다시 달구어서 주여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변질된 신앙에서 뜨거움으로 열매 맺는 하반기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런 멋진 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